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멤버십 과정의 첫 번째 시간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룹니다. 참석해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루기 위해서 저는 교회가 무엇이 아닌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이 아닌가라고 할 때에 괄호하고 뭘 넣을까 제가 여쭤보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건물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와 내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저 거룩한 교회 성전은 거룩하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고, 나오는 순간 세속의 공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흔히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이라고 부를 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흔히들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를 뭐라고 부르죠? 제사장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용어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만약에 이 예배당이 소위 홀리 템플, 성전이라면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누가 건축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완벽하게 위배한 부분이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흔히 제단이라고 부르는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창세기 27장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제단을 쌓을 때에 돌로 단을 쌓는다면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듬지 않은 돌이란 말은 칼이나 망치 등으로 자르지 않은, 즉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영어로는 uncut stones or whole ston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의 소위 제단은 성경대로 짓지 않은 게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칼로 자른 듯이 너무 완벽하게 다듬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단이 아니니까요. 제가 제사장으로 여기서 짐승을 잡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제단을 지을 때,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예쁘게 잘 다듬어서 근사한 모습으로 잘 깎아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훨씬 좋은 것 아닐까요? 또한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를 살지 않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설교의 일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너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2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돌들을 어디에? 에발산에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하여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율법을 기록한 석회를 발라서 영원히 기록된 그 돌을 세우고 그것을 보며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돌에 관련된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단의 용도가 뭐였죠? 뭐에 쓰는 물건이죠? 네, 제사 드리기 위함이죠. 예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종교가 드리는 그 예배, 그 가나안의 종교 예배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저 이방 백성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다르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삼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요. 십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돌단이 아니라 아예 토담을 쌓고 그걸 단으로 만들고 제사를 드리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흙으로 단 만들고 그거를 제단으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릴 거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제단을 만드는데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나르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피라미드를 지으며 그 바로 왕의 궁을 지으며 그 돌을 낳으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하며 부르짖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자 잘 다듬은 그 제단을 만들어 나에게 예배하라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짤을 다시 보게 되었었는데요, 이 출연진들이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설정이었어요. 그런데 노홍철 씨가 경희궁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남자분에게 묻습니다.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회사원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니까 회사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사원이 뭐요? 계급으로 따지면 천민이요? 양반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노비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노비구나. 지금 어디 가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주인에게로 다시 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재밌는데 소위 우프죠. 슬픈 이야기잖아요. 노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돈의 신, 즉 만몬이라는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회이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노예처럼 그 돈을 숭배하며 돈의 신인 만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문명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노예들의 고통 위에 만들어진 문명이라면
오늘날의 현대 문명 또한 돈과 돈의 신인 만몬의 노예가 된 이들의 아픈 현실 속에 세워진 문명입니다. 돈을 숭배한, 자본을 숭배한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예배하라는 말은 너희는 다르게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며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에게 예배할 때에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근사하게 잘 다듬어서 그 다듬어진 단을 만들고 예배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드러나야 되는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극정성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성과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단을 쌓을 때 다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큰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제 돌을 큰 걸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바위 있는 데를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채석장에 가서 거기다가 못을 박는데 나무로 된 못을 거기에 바위 결에다가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에다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을 부으면 나중에 그 나무 못이 팽창하면서 바위에 결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걸 떠오는 거예요. 그걸 떠와서, 즉 다듬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성전 제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거기에 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왜 쇠 연장을 대면 안 될까요? 당시 가나안은 철기 문명 사회였습니다. 철로 만든 연장은 가나안의 선진 문명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철로 만들어진 전쟁 무기는 그들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가나안의 그 발달된 철기 문명을 부러워하고 욕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미리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나안의 예배 방식을, 그 문화를, 그것이 아무리 근사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들여오지 마라.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으로, 돈의 신인, 풍요의 신인, 저 만몬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 영어로는 whole stones or uncut stone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다듬지 않은 이라는 이 단어는 살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렘, 뭐하고 비슷하죠? 네, 샬롬. 네, 살렘은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다듬지 않은 돌, 이 호울스톤은 평화의 돌, 샬롬의 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평화의 돌로 만들어진 제단에 전쟁용 무기를 사용하는 그 철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 때 철 연장을 대지 말라,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하십니다. 보기에는 쇠 연장을 가지고 잘 다듬어낸 근사하고 이쁘게 만들어진 그 제단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거칠고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정직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실이 교회 예배 기도실이었는데요, 습기가 지하에서 많이 차서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니면 기도하고 있으면 앞에서 청개구리가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파란 청개구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앞에 이렇게 있고 했어요. 전도하시는 설교하시는 우리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다 시선이 개구리에게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갔더니 그 기도실이, 그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근사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실이 너무 그립고, 그곳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 드리던, 기도하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리워요. 수년 전에 뉴저지에 허리케인이 와서 2주 동안 뉴저지 전체가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2주니까 한 주 중간에 주일 예배가 꼈어요. 근데 예배하러 왔더니 예배당에 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썰렁하고요, 춥고, 음향 영상 아무것도 안 되고, 마이크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제공되는 게 없는데 그 날 것 그대로의 투박한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허리케인 와서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기 없이 드리는 예배. 너무 좋지 않을까요? 몇 사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멀쩡한 날에 한번 하려고요. 전기 없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잘 다듬어진 돌로 만든 제단 같습니다. 비싼 음향과 좋은 영상 장비를 선호하고 극장식 예배당에 들어와서 마치 극장 좌석을 찾는 것처럼 오늘은 어디 앉아서 예배를 관람할까 찾습니다. 눈물과 회개의 돌이킴이 없어도 적당한 유머와 예화로 채워진 깔끔한 설교 듣고 마음이 시원해진 상태로 그냥 집에 돌아가고 한 주 동안 잊고 살았으면 딱 좋겠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교우들과 너무 깊은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피상적인 대화 그냥 좀 나누다가 돌아가는 걸로 딱 좋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교우들끼리 목사님하고 이래저래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불편하고, 적당히 거리 지키면서 교회 일도 너무 임발부하면 피곤해집니다. 종교 생활은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돌 위에서 드리는 나이스하고 깔끔한 그런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그 교회는 정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삶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 투박하고 거친 사람, 억울하게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오기 어렵습니다. 내일 모레는 세월호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후 이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다니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시선이 달라졌고 교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비아냥거렸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정든 교회를 떠나야 했고,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뉴스앤조이에 그들의 예배를 다루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시찬이 아버님 그리고 예은이 어머님을 비롯한 이 예배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기존의 예배의 틀을 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세팅에서 예배하다가 그 거치고 투박한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해서 그분들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곤 했답니다. 특히 공감했던 부분과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찬양을 고를 수가 없대요. 부를 찬송이 없대요. 특히 찬송가의 바다를 말하는 찬송가가 너무 많아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우리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신학은 911 이전과 같을 수 없다. 한국에서 광주 전후로 나누는 것처럼 저는 이제 4.16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같을 수는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목사들은 4.16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직을 걸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이요, 새사모 활동을 하는 분들 역시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정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내치고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했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 맞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다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리에서,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농성 현장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날 것 그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아니 꾸밀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 투박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군대에 있을 때 제 예배 초소는 보초 근무를 서는 초소였고, 불침범 근무를 서는 내무반이었고, 행군을 하는 길가였고, 며칠간 홀로 지내기도 했던 벙커였고, 심지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뜨겁게 울고 찬양하며 혼자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수없이 떠올렸던 성경 말씀이 창세기 28장이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돌 베개 삼았던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베고 자는 일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베개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돌베개 베고 자는 듯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돌베개는 아닐지라도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분들 계신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돌을 씹는 것 같은 아픔의 현실 속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 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도현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쓴 돌베개라는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우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이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 젖은 돌베개, 그 거칠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을 때 주께서 허리 굽혀 그 돌베개를 주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제단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듬지 않은 돌이며 거친 돌이며 산 돌이며 샬롬의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